야고보서 공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서 공부의 요지는 뭔가? 믿음과 행함을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신앙생활은 뭔가 한마디 말로 정리한다면 참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상황에 처할 때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싶을 때 비난하지 않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이 참는 것에 대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으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말을 참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완전해지기가 어렵지만은 온전해지는 비결이 뭔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 참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아요. 즉 말하는 것을 참되 특별히 맹세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말하는 맹세를 하는가 보면 그 빈도수를 볼 때 기분 나쁠 상황에 처할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맹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녀석 절대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심할 때는 죽인다는 소리까지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몸인데 야고보의 가르침은 이런 기분이 상했더라도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 맹세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라 하는가? 시험 들지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스님이 시주를 얻으려고 어떤 아파트에 가서 탁발을 해놓죠. 목청을 높이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는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가 빼꼼히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들을 보면 좀 기분이 나쁘면은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맹세는 뭘로 한가?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말을 참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볼 때 언제 말을 참기가 어려운가 보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와 기분이 좋을 때 말을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어떤 말을 합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하죠? 그러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장구는 치지 말고 험난하게 사시는가 보다. 힘드니까 저런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땠어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쉬면 불평하고 두 걸음 내쉬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그들이 불평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헛된 맹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조상 탓이라고까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들이 겪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책 말고, 야고보서도 좋은 책이지만은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너무 돈을 띄어가지고 힘들다고 어떤 여집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충고로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혼자만 돈 띈 줄 알았더니 시편 말씀 읽어보니까 돈 띈 사람도 많고 고난받는 사람들도 참 많구만요. 여러분, 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다름 아닌 구약의 시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면은 그것은 불평하는 것이 되고 원망하는 것이 돼요. 근데 똑같은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될 때는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감정이 상한 것 마음에 담아두고 참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참게 될 때 어느 정도는 억압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한계치를 넘어서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폭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상처와 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응답받는 기도는 뭔가? 감사하는 기도예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결국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실망해가지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고난에 빠졌을 때 피해야 될 것은 뭔가? 고난에 자꾸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상황에서는 고난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환경을 봐서도 안 되고 상황을 봐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실망과 원망밖에 할 수 없게 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게 되며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보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1488년 포르투갈 항해사인 바르톨로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어요. 너무 파도가 세게 치고 항해하기가 힘들어서 그 해안을 가리켜서 케이프 오브 스토름, 폭풍의 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거기는 항해하기가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희망봉을 발견한 후 9년째 되는 1497년에 그 스페인의 바르코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항구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꾼 것이죠. 파도도 치고 힘들고 폭풍의 자리처럼 그렇게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바다를 잘 지나게 되면은 부유한 나라인 인도양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희망이 열린다. 그래서 폭풍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해안 이름을 지금은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심판으로 생각하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무슨 얘기도 돼요? 한 가족 8식구가 구원받은 사건의 이야기. 이 심판의 이야기가 뒤집어 놓으면은 구원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기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포로로 갔다기보다는 바벨론으로 못 간 거예요. 유학을 갔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선생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회선생님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다리 한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절뚝절뚝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 선생님은 꼭 자기 다리가 짧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한쪽 다리가 길다고.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같은 표현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겠다 하면 정말로 죽는 일만 생기고, 살겠다고 말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면은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언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상황이 좋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 웃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뭔가? 이 슬플 때 또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금식도 즐겁고 막 유쾌하고 좋은 날 이럴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또 입맛도 없고 또 먹기도 싫고 그럴 때 이왕 음식 잘 못 먹는 거 그 의미를 부여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서, 고난당할 때는 어떤 때인가? 기도하기 좋은 때,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바로 고난당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 때 하나님하고 거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저 한번 확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은 해법을 자꾸 우리가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기도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뭐만 잘하면 돼요.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통증이 힘들어요.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이 아픈 고통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처방까지 내리고 또 해결까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만은 서원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 아름다운 것. 여러분, 서원 기도 잘못해가지고 크게 낭패를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 출신 성분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가정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바깥 세상에서도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싸움은 잘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 해결만 잘 해주면은 우리가 지도자로 당신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승리를 하고 평안하게 집 문에서 이게 돌아오게 될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 나오죠. 그래서 석 달간 그 쉬는 기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는 그 딸을 번제로 성경에는 잡아서 주겠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아마도 번제를 드렸던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서약하고 서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아뢰면서 지금 어려운 자기의 형편을 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고난당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바른 기도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1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리듯이,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즐거운 사람이 누군가 묻고서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즐겁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상당히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쉽고 행동거지가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는. 사람이 지나치게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어때요? 지나치게 큰 소리 친다거나 과도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 컨디션이 한 80% 정도 됐을 때가 실수를 덜 하게 돼요. 100% 그냥 최고 좋은 상태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견제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정면 승부하다가 큰 것 얻어맞아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사실은 그런 그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을 가두고 또 결국 딸에 의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이 헤롯 왕,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존경은 하지만은 자기 권위를 떨어뜨렸다 해서 감옥에다 가두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생일이 되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요염한 춤을 춰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날 참여한 하객들이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 헤롯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살로메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 무엇이든지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는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살로메가 가장 듣기 어려운 헤롯의 목을 구하게 되잖아요. 사실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결국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으면 삶의 페이스를 잃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김대중 씨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 전술적으로 분석해 놓는데 그 깔막하게 그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사실은 초반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정면 승부보다는 우회 전술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전쟁을 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그 포를 잘 쏘는 그 포병을 운영을 잘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복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크게 실패하고 또 포로로 잡혀서 결국은 헬레나 섬에서 죽게 되는 그런 그 비참한 것을 보게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찬송하라.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치거나 맹세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길이길이 간직하는 가장 귀한 곡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입니까?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들만 있습니까? 자만하지 말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 장로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직제와는 조금 다르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 되었다. 함께 장로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에 가까운 직책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근데 교회 장로라 그럽니까? 아니면 장로들이라 그럽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이 말도 복수형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누가 차지할까요? 그 한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여럿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하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지칭하고, 한 사람이 기도에서 나오면 모든 공이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도 뭐라 그래요? 병은 뭐더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을 낫기를 하려면 병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병 걸린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병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도피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해요. 검진은 해요. 근데 뭐든 안 해요. 결과는 안 보러 가요. 왜 안 보러 가요? 걱정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가요. 여러분, 결과를 안 보려면 검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검진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병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기 전까지는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막상 딱 사실로 판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 주치의와도 의논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는 가운데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차분 하다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레 겁먹고 결과에 대해서 아예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은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라. 가끔 보면은 질병을 앓으신 분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야.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병든 것이라든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기도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병든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하는 좋은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병은 자랑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러지 않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초대교회에서는 병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 올리브 기름을 치르면서, 근데 올리브라는 것은 먹는 식재료도 되지만은 약재로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지나치게 뭐 약을 써서 먹으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뭐 신앙적으로 별로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지 몰라도 약은 다 끊고 말이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기름을 바르면서라고 하는 얘기는 약이 필요하면 약도 쓰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적인 조치도 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상황에 맞는 의술이랄지 그런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병자들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시대로 치면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약재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치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병행해서 약도 쓰고 기도도 함께 하면서 환자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에는 뭐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섞이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여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빚는다 했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낫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치유받는, 전인적으로 치유받는.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합심하여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전인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은 좋은 방향으로도 우리를 역사하지만은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또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들 심리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그 맛있는 밥맛도 이렇게 동하지가 않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만은 가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어때요? 부부싸움 할 때 기분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싸울 때는 싸우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이고. 예. 대부분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은 좀 성격적으로 잘 이렇게 버티는 것. 되게 부부싸움 오면 어때요? 남자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쌩쌩하니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감정을 잘못했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또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울 때는 찬송할 것이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주의 종을 청해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는 줄 압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복잡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즐거울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질병 걸렸을 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도 있고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그렇고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했사오니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3장.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준호의 아동부 연합회 제37회 어린이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영화부 예배실 비전센터 2층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영화부 더 관심 갖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신방이 있습니다. 또 229역 김우혁 집사님, 장미희 집사님 장남대는 김준석 군 결혼식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하우스 오브 드메르 1층 지제롤에서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일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믿음의 배필만 다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자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비전센터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예물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 하십니다. 꼭 이루어 주시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며 살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경영하는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